할렐루야. 우리 파타야 에덴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압니다. 바람 불고 풍파가 일어도 우리는 굳건하게 이 고난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지만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일상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모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날을 기다리오니 속히 그날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기회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을 또한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출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참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올 겁니다. 잘 되는 게 없고 모든 것이 멈추어졌고 어렵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답하니까 죽을 것 같다, 죽겠다 이런 생각과 말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이 5월이 가정의 달, 또 어제는 스승의 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을 마음껏 나눠야 할 때가 이 5월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약 룻기서에 나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과 그 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올 초부터
우리 에덴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이 교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것이 제 기도였고, 두 번째는 어느 날 이렇게 자면서 잠결에 잠에서 깨었을 때 하여튼 제게 떠오르는 한 가지의 문장이 뭐냐면 광야가 축복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가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이 광야가 축복이다 라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시절이 있어요. 광야, 놀랍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거는 공통적으로 광야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 다니는데 그냥 황량한 바위산 투성이에요. 그늘이 없어요. 조금만 나무 그늘이 있으면 머리 집어넣고 쉬었다 가고 싶고 그랬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추운 거예요. 엄청 추워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일단 낮에는 더우니까 그늘을 찾게 되고, 목마르니까 물을 찾게 되고, 맹수와 추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굴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늘 깨어 기도하고 머물렀던 것이 동굴이죠. 아마도 우리의 삶에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키웠어요. 그것도 히브리 민족이 아닌 그런 미디안 사람들, 그 땅에 가서 40년을 양을 키우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리더십을 광야에서 키워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25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다, 뻥이다, 그거는 그냥 물 건너 간지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5년이라는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은 아마 다윗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13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지은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의 일부가 다윗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4개월, 5개월 멘붕으로 지내는데, 성경에서 정말 인생의 촉박한 시간, 목마른 시간, 죽을 것 같았던 그 광야의 시간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시간은 우리가 아직은 참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배우게 하셨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경험하죠. 그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쓴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우리 친구가 보내준 광야에 살다라는 책을 감동 있게 읽었어요. 이제 광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묵상했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에 살다 그 책이 너무 광야를 잘 풀어서 이렇게 은혜롭게 써주셔서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 같은 시간을 거쳤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맨 땅, 그냥 낮은 구름과 같은 바위산들,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들,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광야에 머문다는 거는 쉽지 않겠다. 엘리야가 아합의 부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도망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죽음을 청하며 죽여 주십시오 라고 누웠던 곳도 로뎀나무 그늘이에요. 로뎀나무는 그렇게 그 그늘이 크지 않지만 그 머리 하나라도 쉬고 싶은 곳. 다시 말하면 광야는 그렇게 메마르고 황량하고 거친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길이 광야 같았던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살리신다라는 걸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서에 등장하는 롯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회중에 들이지 마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괴롭혔고 그랬던 그런 족속들 중에 하나가 모압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바로 그 모압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자기의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그 이름에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 나오미란 여자는, 이 시어머니는 자기를 일컬어 자기 삶이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룻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는데 1장 3절에 보면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모압 여자를 각각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이후에 장남, 차남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제가 여기 반창은혜교회 전도하러 가면서 한 할머니의 집에 들어간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바닥은 맨 땅인데 테이블 위에 사진이 이렇게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3개가. 이 사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과 두 아들 사진이라 그러더라고.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둘이 죽었고. 이제 그거 보면서 이 나오미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다 나에게 많은 걸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삶을 슬프다고 기구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참 어려운 일인데 시어머니가 권면하잖아요. 두 며느리한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새 출발을 하라 하니까 처음엔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살 거예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권면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부모에게로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게 되는데 이 참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 시어머니 옆에 남으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일까? 근데 남편 죽었는데 아이고 그 마음이 그렇게 갈까 싶기도 하고 이건 무슨 김보성이 말하는 의리 이게 또 여기에 붙일 건 아닌 것 같고 늙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안쓰러웠던 것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롯의 마음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롯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고향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있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롯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 말론과 기리온이 살던 그 모압에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어머니하고 함께 있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오미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어머니가 아닐까. 그것이 늘 이렇게 롯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영업이든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행실을 바르게 모범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덕을 끼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종업원이든 회사의 상사든 부하든 이웃의 누구라도 당신의 교회를 내가 가고 싶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외치는 것도 전도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룻은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죽는 일 말고 내가 죽는 일 외의 일로 어머니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모압 여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과 눈물, 팔자 타령, 탄식을 하고 있는 그때에 며느리 롯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갔어요.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이 룻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사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웁게 역사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그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이동이지만 며느리 모압 여인인 롯은 자기네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베들레헴 땅으로 가 사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오게 되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그 마을의 부자를 붙여주세요. 결국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그런 관심, 하나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돼요. 이 시어머니가 보아스와 롯 사이에 낳은 자식을 손자를 안으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롯이 아들을 낳으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다 라고 칭찬했어요. 7 아들보다 이 며느리 하나가 더 낫다 라고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롯을 통해서 나온 이 아기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아기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름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롯이 나옵니다. 즉 롯이 낳은 오벳, 그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서 그 자손들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돼요. 이게 역사를 거슬러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오묘하고 신기하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이방 여인인 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그 결과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잖아요. 메시아의 초상이 됐잖아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와 살게 된 시어머니, 그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마음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비참하고 슬프고 절망하는 시간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고 저 터널 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간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나오미와 룻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임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그리고 우리 파타의 에덴 교회에는 지금보다 더 낫고 좋고 훌륭하게 아름답게 예배가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지키시고 롯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 하라. 나오미의 고백은 실로 슬프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고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하여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때로는 죽을 것 같고 힘들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다 거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바타야 에덴 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며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